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생각에 성경에 많은 단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많은 단어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며 가장 놀랍고 가장 충격적인 단어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은 뭐가 그렇게 될 것 같으세요? 네.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눈만 깜빡깜빡 거릴 수밖에 없지만 성경에서 가장 큰 단어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은 복음입니다. 복음보다 더 크고 복음보다 더 놀랍고 복음보다 더 대단한 단어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복음 안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와! 라고 생각할 만한 하나님의 두 가지 특징이 여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곳에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지 않는데 이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두 가지 특징이 이 복음 안에 다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놀랍다 그러는데 그러면 첫 번째는 뭘까?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읽을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첫 번째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능력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바다를 가르시는 능력이고 뭐 죽은 자를 일으키는 능력인데 그런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복음에 나타난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구원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는 자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는 31장 11절에 있어요. 31장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다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포로 잡은 자들이 누구였다고요? 이스라엘보다 강한 자가 붙잡고 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보다 약한 자가 붙잡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정변을 일으켜서 뒤집어 버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보다 어마어마하게 강한 자, 보통 강한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강한 자가 붙잡고 있으니까 거기서 스스로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 이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지금 붙잡고 있는 자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하박국이 써놨어요. 하박국 1장 6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리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향하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롱하며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비웃고 홍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이 갈대아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히브리 사람 아니 바벨론 사람들을 그 중동 지방에서는 갈대아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이 어떠한 모습이, 그들의 군사가 어떠한 모습이냐면 동물 세 가지로 설명을 했다 이거예요. 첫 번째는 표범 같다 이겁니다. 표범은 뭘 상징하겠어요? 뭐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예요. 적토마가 왜 좋은 말이에요? 하루에 천리를 가는 거예요. 여기에 번쩍 저기에 번쩍 이렇게 나타나는 말이 적토마이듯이 갈대아 군사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마치 홍길동처럼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만큼 대단히 빠른 그런 말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이고 또 뭐라 그러냐면은 또 이리떼 같단 말이에요. 이리는 뭐를 상징하냐면 사납기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사납다 이겁니다. 근데 이 사나움이 사자나 호랑이 같은 경우에는 혼자 다니잖아요. 혼자 다니니까 되지만 이 이리는 때로 다닌단 말이에요. 때로 다녀가지고 그 먹이를 한번 목표로 잡으면은
그 모든 떼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가지고 순식간에 끝내버리는 그런 산업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이리떼인데 이 바벨론의 군사가 그런 이리떼 같다 이거예요. 얼마나 사나운지. 한번 뭐 무너뜨리기가 결심을 했다 그러면 뭐 그 앞에 뭐가 있든지 간에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나라이다라기도 하고, 또 하나는 독수리 같다 이겁니다. 이 독수리는 아주 이게 참 고통스러운 짐승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광야 같은 데에서 짐승이 쭉 가다가 막 기진맥진 하잖아요. 그럼 독수리가 죽음의 냄새를 맡는다. 그래서 그 위에 떠 있는 거예요. 떠서 뭐 하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독수리는 산 짐승을 안 먹으니까 떠가지고 뭐를 기다리는 거예요?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밑에서 막 지금 힘이 허덕허덕 넘어가는 그 짐승이 독수리를 바라보면 얼마나 마음이 사납겠어요. 죽을 때까지 쫙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휙 날아가서 끝내버리는 그런 짐승이 독수리인데, 그런 독수리로 이 민족을 설명해 놨으니 얼마나 잔혹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이겠어요. 그래서 그 나라들이 막 덤벼들면은 나라들이 뭐 온전한 나라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랬어요. 이 바벨론의 말발굴발에 중동 지방을 휘어잡고 있던 강자들이 다 넘어졌어요.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아수르인데, 그 아수르가 바벨론과 전쟁을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간에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무서워하는 민족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이럴 때 쓰는 속담이 하나가 있어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스라엘이 늘 이걸 자라야 언제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이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민족이라고 그렇게 날마다 스스로 암시할 만큼 대단한 민족이 성경에 하나가 있어요. 그거 어딜까 같으세요? 그게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애굽만 생각하면 저 나라가 세계 짱이야. 그런 나라가 애굽인데 이 애굽이 바벨론하고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바로의 느고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절단 나버렸어요. 그리고 뭐 전쟁이 나가서 절단난 것만 끝난 게 아니라 바벨론이 애굽까지 들어가요. 들어가서 나라를 끝내버렸으니.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심하게 애굽이 망가졌으면 애굽이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 다시는 애굽 밖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아주 막 어마어마하게 망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살면서 이스라엘을 늘 힘들게 했던 나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두로와 시돈이라든가 모압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 옆에 있으면서 늘 가시와 같이 찌르고 고통스럽게 했던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도 이 바벨론이 다 정벌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중동 지방을 전체를 다 바벨론으로 만들어버렸던 그런 어마어마한 민족이 이 블레셋이 아니 바벨론이기도 하고, 이 나라가 또 얼마나 센지 백성들이 남의 나라 왕을 비웃을 정도로, 무슨 나라, 대부분의 나라들은 상대 나라의 왕들은 좀 그래도 인정해 주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은 백성들도 아이고 뭐 그 나라 왕 뭐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비웃을 만큼 아주 막강한 나라였단 말입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누구를 포로잡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을. 그런 이스라엘 스스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여길 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해방을 만날 수 있을까? 아니 뭐 틈이 보여야죠. 틈이 보여야. 뭐 약점이 보여야지. 어디 뭐 연약한 부분이 보여야지 그거를 내가 뚫고 나간다고 하지. 이 나라는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그 나라에게 포로 잡힌 이후로 이게 우리의 운명이야. 우리는 그냥 영원히 이렇게 살다가 그냥 없어지는 것이 맞는 민족이라고 생각할 만큼 어마어마한 민족이 갈대아 사람이고 바벨론이었다 이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여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70년이 지나고 나서 여기서 나왔다 이거예요. 그때 얼마나 그게 놀랐는지 성경은 이렇게 썼어요. 126편 시편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래서 살아서는 못 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고향에 들어가는 건 언제나 가능한 거예요. 꿈속에서. 그 유명한 노래 있지 않습니까? 꿈에 본 내 고향. 어른들은 아실 텐데. 그런 고향에 돌아가는 건 꿈에서나 생각할 만한 일이라고 다 포기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돌아가는 거를. 다 포기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놀라운 능력으로 저 바벨론을 치셨다 이거예요. 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이야기라 이겁니다. 실제로 뭐냐면 우리는 바벨론보다 더 무서운 적이 우리를 포로잡고 있다 이겁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를 포로잡고 있는 적이 누굴까요? 네, 우리를 포로잡고 있는 적은 사망입니다.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사로잡혀 있냐면 사망과 죄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우리의 현실이 어떤 상태라고요? 죽어 있는 상태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죽었다는 건 뭐가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어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베소 4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9절 읽을게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여기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감각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어떤 감각일까요? 육체의 감각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을 보고, 손으로 촉감을 느끼고, 뭐 이런 것이 육체의 감각인데, 그래서 그것으로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잖아요. 근데 영은 무슨 감각일까요? 영에게는 두 가지 감각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거는 육체로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눈을 크게 뜬다 그래도 이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건 불가능해요.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도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예가 있지만 그거는 매우 특이한 경우이고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은 오직 뭘로만 느끼는 거예요? 영으로만 느껴요. 영으로만 느껴요. 근데 이 감각이 영의 감각이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시는지를요 몰라요. 죄인은. 두 번째, 어떠한 감각이 사라지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감각도 사라져요. 그냥 자기는 내가 왜 죄인이야? 영의 감각이 죽어 있으니까 내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하나만 더 한다 그러면 영적인 것들 다 가치 없는 걸로 여겨요. 영적인 것, 영적인 활동들 그거 하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것을 다 무시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어지는 것이 영적으로 죽은 자이고 감각 없는 자라 이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에베소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두 번째 영이 죽어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 특징이 뭐냐면은 저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요. 세상 풍조가 뭐죠? 유행이에요.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뿐이에요. 오직 육체만 있으니까 육체의 만족과 육체의 기쁨과 육체의 즐거움만을 인생의 목표로 놓고 살아가고 그렇게 육체를 가득 채우는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영이 잘 사는 걸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오로지 육체만 남아있기 때문에 내 육체가 잘 되는 것, 그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간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게 일반적인 죄인의 모습, 영이 죽어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이 구원을 꿈꿀까요? 아니 구원을 내가 꿈이라도 꾸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러니 나를 좀 돌려주시라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지금 잘못된 길로 안 가고 있고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영의 감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니까 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도 상상할 수 없고 나를 구원해 줄 리가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스스로는 절대 이 죄의 상태에서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 이거예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오려면은 반드시 뭐가 동원되어야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에서 끄집어내는, 보시죠. 히브리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으로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께서 왜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이 땅에 당신의 백성이 다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요? 혈과 육의 육체 속에 살고 있다고요. 근데 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단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가 이 땅의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모른단 말입니다. 그 안에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 다른 세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냥 자연스럽게 살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들어오셔가지고 죽음을 가셨다 이거예요. 거기서 뭘 잡으시려고? 마귀를 잡으시려고. 죽음 속에서 권세를 행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다른 걸로 권세를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사로잡혀 산단 말이에요. 근데 주께서 그 죽음으로 들어가셔서 그 마귀를 잡아버리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혹시 이 말씀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막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특별히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뭐라 그러죠? 귀신 들린 거 아니냐? 귀신의 힘을 먹어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어떻게 같은 나라 내에서 싸우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은 같은 나라가 아니라 이거예요. 같이 싸우고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뒤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집에 강도가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세간들을 늑탈하려면은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된다고요? 결박을 해야 된다고, 집주인을. 우리가 여기서 강도가 집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설사 이 강도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당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 집주인이 누구니까? 그게 죄이고, 그게 사단이고, 그게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망의 집에 우리가 다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당신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주인 사방과 죄를 결박을 시키고 그 안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데리고 나왔다 이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예? 사망의 집에, 사단의 집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서 그 집에 사단을 결박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낼 수 있겠어요? 오직 주께서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썼어요, 사도 바울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망의 집에, 죄와 사망의 집에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주님이 그 사망의 주인, 그 집의 주인인 사망과 죄와 사단을 결박시키고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켜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가 생긴 거예요? 감각이 생긴 거예요. 영이 살아났으니까. 사망의 영이 아래 갇혀 있었는데 사망에서 우리 영이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으니까 감각이 생겼겠죠. 감각이 생겼으니까 이제 뭐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계심을 그때서야 알아요. 여러분, 제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라고 얘기하면 뭐라 그럴 것 같으세요? 웃기고 있네. 그렇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책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똑같은 말을 했어요. 다른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했는데 왜 저 사람들은 미쳤네 그러고 있고 여러분들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안 하면 잡아먹으니까? 아니 뭐 제가 뭘 어떻게 잡아먹겠어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심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하나님 때로 화가 나가지고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라고 막 그렇게 소리쳤다 칩시다.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 하나님 안 믿어요 하고 돌아가서 삐져서 가만히 집에 있다가도 주일 되면요. 야 가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들잖아요. 찬송가만 들려도 마음이 울렁거리고. 왜 그런 일이 생기냔 말이에요. 아무리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도 아무런 감각이 안 생기는데 왜 십자가를 보면 갑자기 울컥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감각이 생긴다 이겁니다. 근데 그런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은 영에서 산 영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상전벽해라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고 성이 무너지는 거는 어쩌면 사람들이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변화는 하나님의 능력이 동원되어져야 이루어질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신비롭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때로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구원이 기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거는 그냥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이 구원의 역사를 했잖아. 그러면 네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거 말고 하나님 좀 돈 좀 주세요. 뭐 이렇게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를 자꾸 기적이라고 생각할까요? 구원은 그냥 작은 기적이고 이 땅에 있는 이런 거 받는 거 이런 거를 더 큰 기적같이 느껴지고 그거를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건 뭐 그런 것이고 이렇게 넘어가는 일들이 왜 자꾸 일어날까? 라고 하는데 최근에 어떤 분을 통하여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를 들었어요. 당신이 아는 분이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설교를 하시는데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르친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면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는다고. 그 마음이 좀 어려워졌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가.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저는 재벌돼 있어야 돼. 저보다 믿음 좋은 사람 만난 적이 없거든. 재벌돼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도 비슷하잖아요. 이 금요일 밤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보통 믿음인가? 근데 혹시 집에 한 1조 정도 있으신가?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거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물질의 축복이라든가 권세의 축복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맞긴 맞아요. 맞기는 맞지만 그게 믿음에 대한 보상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주신다니까요. 오늘 본문에도 써 있어요. 하나님이 양일 때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참 믿음이 좋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참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것과 물질의 복, 세상의 영광의 복은 딱 1대1로 대치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그쪽으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꾸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자꾸 욕심이 돼요. 믿음이 욕심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뭔가 잘 되면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좀 안 되면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그런 거를 겨우 이 땅에 그 몇 푼하고 거래를 하려고 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필요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왜요? 자녀니까. 자녀가 아버지에게 뭘 못 구하겠어요? 달라 하세요. 하나님 뭐라 하시지 않아요. 필요한 것 있고 원하시는 것 있고 이루시기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이 결정하게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좋은 거 주세요. 부모도 좋은 거 줄 줄 알던데 내가 요거 달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찬양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손해를 끼치시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세요. 마음껏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시면 돼요. 그래서 염려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이 땅에 뭐 주고 안 주고 그런 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어디에 있다고요? 복음에 있다고요.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져 있는 이 모습,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주님께 감사하는 이것이 바다가 갈라진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에는 능력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더 나타나야 돼요. 근데 능력만 있다고 해가지고 복음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뭐가 나타나야 될까요? 보시죠. 로마서 1장 17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복음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요 의가 매우 조심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여기 한글 성경에는 우리 단어가 쓸 단어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요거를 그냥 하나로 썼어요. 근데 성경에는 의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헬라어로 되어 있으니까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에는 이 의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이게 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나쁘고 좋고 이런 것들을 딱 구별해가지고 나쁜 거는 벌을 내리고 좋은 거는 상을 내리고 이게 정이잖아요. 이 정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크리신이라고 써요. 크리신이라고 쓰고 반면에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특징, 좀 쉬운 표현로 쓸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나오심. 그러니까 사람 같지 않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오심, 이런 거를 쓸 때는 뭐라고 쓰냐면은, 이게 또 있는데, 뭐라고 쓰냐면, 디카이오스네. 이게 참 어려운 말이네. 따라 뭐 쓰실 거 아니죠? 디카이오스네라고 써요. 달라요, 단어가. 그래서 구분해서 써야 되는데, 우리 성경이 이거 그냥 의라고만 달랑 써놔가지고, 이게 마치, 복음이 벌 내리고, 그럴 수 없잖아요. 복음이 벌 내리고 상 주고, 이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하나님 나오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거를 가만히 묵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네? 여기 나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여기 나온다 이겁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입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성경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뭔가 좋은 게 있으면 지가 먼저 해야 돼. 물 위에 걸을 사람 저요. 예수님 편에 설 사람 저요. 라고 항상 손 먼저 드는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베드로는 매우 적극적이고 그리고 다혈질적이며 즉흥적이고 이런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반면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은 어떤 목표가 딱 있어요. 근데 그 목표를 막 향해서 돌진해 가는 거예요. 뭐 맞든 터지든 깨지든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나는 오직 복음 해가지고 쫙 직진해 가는데 같이 가는 사람이 좀 쉬었다 갑시다. 그럼 뭐라 그래요? 넌 빠져. 나는 가! 붙잡지 마! 나라도 갈 거야! 이게 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보면서 바울은 어떻게 느껴져요? 저 사람은 목적지향적이고 성공지향적이고 어쨌든 그쪽으로 가는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구별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이 행동, 이거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네. 와, 놀랍네. 이게 보인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어디에 등장하냐면 31장 1절입니다. 31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목사님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면은 여기 가서 좀 굉장히 몇 번 읽어보셔야 돼요.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 삼으시는 거예요. 이거 구원이죠. 내 백성 포로되어 있는 자를 불러다가 자기 백성 삼으시는 거니까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을 누구에게 행한다고요? 무진장 무시무시하고 무진장 놀라운 단어 하나가 붙어 있어서 그래요. 누구를 불러다가 당신이 백성 삼으신다고요? 예? 다시 보여주세요. 이렇게 넘기니까 여러분들이 지나갔어요라고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저기서 무진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들어있어요. 복음에서 모든이에요. 저게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단어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12지파를 이제부터 평가를 할 거예요. 평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평가를 하는데 절대평가가 있고 상대평가가 있어요. 우선 절대평가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딱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 여기에 딱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넘어간 지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지. 하나님의 기준은 어딘데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닿은 지파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놓고 그 이상은 구원해 주시고 그 밑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지파는요, 단 하나도 없어요. 다 탈락. 그러니까 절대평가는 평가를 할 수가 없어. 그럼 이제 상대평가, 지들끼리 하는 거야, 지들끼리. 12지파를 모아놓고 지들 중에 나온 지파를 찾은다 그러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세 개가 있어요. 그 세 개가 어디냐면 첫째, 레위 지파. 레위 지파에는 떠오른 사람이 2명 있어요. 누굴까요? 모세! 또 하나는 모세의 손자인,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이 레위 지파예요.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나는 예배 아니면 죽어 해가지고 그냥 짐 싸들고 자기 기업 다 버리고 남쪽으로 내려와 봤던 사람들, 레위 지파예요. 이스라엘 다른 지파보다 나아요. 또 유다 지파, 다윗이 있고 여호사밧이라든가 아사라든가 우시아라든가 히스기야라든가 요시아라든가 스룹바벨이라든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보유하고 있는 지파, 유다 지파예요. 괜찮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베냐민 지파, 바울이 소속되어 있는 지파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윗의 영원한 친구인 요나단이 속해 있는 지파이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지파들이 유다 지파를 배신했을 때 오히려 제일 먼저 배신해야 되는 것이 베냐민이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왕권이, 원래는 이스라엘 왕권이 베냐민한테 있었는데 그게 유다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 자기 왕권 생각했다면 제일 먼저 유다를 배신하고 떠나야 되는 것이 베냐민 지파인데, 다른 지파는 다 버리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베냐민은 어떻게 서요? 난 다윗의 집에 설 거야. 그러니까 다윗의 집에서 충성을 다했던 그런 지파니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나아요. 이 세 지파는 다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남쪽에 살고 있는 세 지파예요. 이들이 좀 나아. 반면에 북쪽에 있는 지파는 어때요? 한심하게 이를 데가 없죠. 하나님께서 북쪽에 있는 나라도 하나님이 떼어주신 거예요. 열방의 왕들이 떼어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떼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떼어주신 걸 받았으니까 그걸 갖고 잘해야겠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할 텐데 그들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수많은 어마어마한 예언자들을 보내세요. 여러분, 구약에 등장하는 예언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둘만 뽑아봅시다. 가장 위대한 예언자 둘만 뽑는다 그러면은 누구겠어요? 성이 다 같아요. 두 사람이. 성이 엘리시야. 하나는 엘리야고 두 번째는 엘리사예요. 목사님, 엘리가 성 맞아? 이러면 안 돼. 어쨌든 엘리야하고 엘리사예요. 이 두 예언자가 다 어디서 활동한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 예언 역사에서 제일 위대한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그 두 사람이 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어요. 호세아라든가 아모스라든가 이런 예언자들이 전부 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그런 예언자들이에요. 그런 예언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민족에게 회개를 외친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에서는 회개는 없어요. 남유다에는 있어요. 남유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대한 왕들, 아사, 여호사밧, 우시야,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이 나타날 때마다 한 번씩 종교개혁을 했어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들이 한 번씩은 나와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단 한 번의 회개도 하지 않아요. 단 한 번의 종교개혁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들이 제일 열심히 한 건요, 정권을 잡기 위해서 왕을 죽이는 것. 그거를 열심히 할 뿐이지. 북이스라엘 왕권을 빼앗는 그런 일에만 저들이 전념을 다하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하고 주를 기뻐하고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요, 안 해요. 그러니 얼마나 모자라죠. 그러니 이 12지파 중에서 자기들끼리 경쟁시켜가지고 구원하신다 그러면은 누구면 구원이 되겠어요?
남쪽에 레위나 유다나 베냐민 이런 정도는 하나님께서 그래 니들은 여기 중에서는 제일 나으니까 너희들은 구원해 줄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나머지는요. 니네들은 하나도 안 했어. 뭐 최소한 뭐 젓가락질은 해야 밥을 먹지. 젓가락질도 안 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아무 자격도 없어가지고 탈락시키셨다 그러면은 북이스라엘 출신 지파 중에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주께서 누구를 구원하셨다고요? 모든이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내에 자격을 봐셨다는 거예요? 안 보셨다는 거예요? 안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그러면은 남쪽 백성들은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는 늘 못난 짓만 했으니까 우리는 모른 척 하실 거야 라고 했는데 그렇게 모른 척 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된 거예요 지금.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땠을 것 같으세요? 고개 팍 숙이고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시니 이거 뭐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구원은 내 은혜와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런 의미의 저 모든이 저 못난 자들도 다 하셨다고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가지고 너는 안 돼! 해가지고 탁 끊었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거 앞에 봐야 되겠다. 이걸 안 봤네. 31장, 예레미야 31장 3절. 이 중요한 단어를 뺐나네. 이게 읽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게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도다. 이제 주를 향 어마어마하게 그에 대한 단어가 나왔죠. 뭐라고요?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고. 우리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은 어때요? 변하는 사랑. 내 마음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막 변하는 사랑.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한 사랑. 한 번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죄에 빠졌든지 간에, 어떤 모자란 짓을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 사랑을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거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복음에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하나님의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이 언제 나타났다고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 하나님 몰랐을 때, 하나님 부인했을 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살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나타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좀 더 가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께서 6월절 전에 돌아가실 거라고 아셨단 말이에요. 그때 죽으시는 것만 알았겠어요? 그 죽으실 때 내 옆에 있던 내가 3년 동안 먹이고 가르치고 함께 다니고 함께 웃고 그 사랑해줬고 돌봐줬고 위로해줬던 그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아니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저주하고 떠날 거라는 걸 알으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으셨지. 그런데 그걸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얘는 내 백성이야. 비록 얘가 지금 잘 몰라가지고 나를 칼로 찔렀지만 그래도 나는 얘를 버리지 않아. 그게 복음이라 이거예요. 하나만 더 가시죠. 로마서 8장 26절 읽을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 막 가슴이 뛰는데, 왜냐하면은 성령이 어디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죠. 우리 안에서 성령이 탄식하고 기도하려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겠죠. 그럼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누구예요? 죄사함 받은 자예요. 죄사함 받지 않고 성령이 들어오는 얘는요, 없어요. 그러니 저 사람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죄사함 받은 사람 안에 계시는 성령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탄식해야 되는 거예요? 예?
성령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구원받은 백성이고 제사함 받은 백성이라고요. 그 사람 백성 안에 있는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기뻐 춤추며 찬송 부르는 게 정상인 거예요. 기뻐 춤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상태인 거예요? 탄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 상태인 거예요? 죄 아래에 있지. 그러면 제가 성령 하나님이라면, 참 죄송합니다. 제가 성령 하나님이라면은, 에이, 나 갈게. 가버릴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대접을 안 해주는데. 내가 갔는데. 네? 죄송한 표현만 잠깐 쓸게요.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갔어요. 갔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도 안 봐. 당신 일 할 거 바빠. 그럼 그 앉아있다가, 아이씨, 저 다음에 올게요. 가겠죠? 저는 갈 거예요. 저를 학대하시면 저는 갈 거예요. 예. 그래서 저를 갈 때 물이라도 줘야 돼요. 저 안 주면 안 갈 거예요. 다시 나갈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요, 그렇게 천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떠나시지 않냐고 뭐하고 계시다고요?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복음으로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나야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어마어마한 게 또 뭐가 있겠어요? 이게 기적이고 이게 능력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받은 사람이죠. 다른 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세상 어디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다 같이 나타나는 게 어디 있던가요? 오직 복음 안에서만 이게 나타나요. 그래서 바라고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그냥 교회에서 이야기해 주니까 듣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진짜로 십자가를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이걸 만나면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제자들 보세요. 다 뒤집어지잖아요. 도망갔던 자들이 목숨을 걸잖아요. 여러분 보고 목숨 걸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저들이 목숨을 걸게 되어진 이유는 뒤집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그게 좋으면 그랬을까요? 바라고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 십자가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역사, 내가 정말 복받은 자라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었는지를 오직 복음으로만 아니까 그 복음으로 아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